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네. 성도들이 시도조차 하기 힘드는 그렇게 시도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죠. 원수를 용서하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사실 가능하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설교를 그래도 자주 듣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듣는 편입니다. 용서하라. 아주 저희의 그 교회 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사실 말씀은 매우 부담스럽죠. 오늘 본문 이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직면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조금 더 본인의 말씀을 더 풀어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총 4가지의 명령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기도하라. 사실은 4가지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거죠. 그렇다면 당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고민할 필요성은 좀 있죠. 사실은 딱 제가 찾은 거는 하나 정도. 당시 1세기 유대교 문헌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원수에게 잘해줘라 라는 정도의 내용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유대 문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당한 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종교들도 원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원수를 저주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그래도 유대교는 저주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그래도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었던 최고의 사랑은 이 정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를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웃사랑인 거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매우 힘든 계명 중에 하나죠. 저희는 보통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 사랑보다 조금 더 많이 거론하죠. 그렇죠? 네. 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했던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계명을 조금 더 많이 거론해요. 원수 사랑 솔직히 말하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약간 어떻게 돼버렸냐면 교회 내에서 원수 사랑은 관용어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표현이 돼버린 거죠. 사랑의 끝은 원수 사랑이다 라는 정도로 거론만 딱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거론되는 사랑의 종류는 보통은 제자들끼리 서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었던 그 사랑,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사랑 솔직히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도 오늘 본문이 아니었으면
잘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면해야죠.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학자들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장법을 썼을 것이다. 과장해서 얘기하시고 사실은 그냥 사랑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끝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얘기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케이스로 찾아봐야죠. 예수님 이전에 원수도 사랑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용서하죠. 근데 용서했는데 과연 그 형들을 사랑했는가? 우리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요셉 아주 훌륭해요.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요셉만큼 경건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사랑했는가? 뒤늦게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을 때에 그 형들이, 이미 용서받은 형들이 요셉을 다시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용서는 했지만 형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사랑했다면 관계를 계속 지속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야곱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무릎 꿇고 빌지는 않았겠죠. 그 정도도 사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예수님 이전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명령에 합한 사람을 찾는다면, 굳이 찾는다면 아마 모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민족,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네.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저를 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는 이 표본에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굳이 찾자면 딱 한 케이스, 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심지어 엘리야 엘리사는 보복해요. 불 떨어뜨리잖아요. 네. 엘리야도 자신이 찾아오는 병사들에게 불을 떨어뜨려요. 엘리사도 자신의 스승을 모욕하는 그 아이들에게 곰을 불러서 다 죽게 만들 정도로, 사실은 어떤 이것이 뭐 좋은 행동이냐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을 그대로 잘 지킨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모세가 한두 번 보여줬던 그 모습 외에는 사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과장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썼을 때만 해도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원수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를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있는 곳, 교회가 있는 곳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실 피해를 당하는 건데,
그 피해를 당하는 그것 자체도 어쨌든 그 치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괜히 쓸데없는 종교가 하나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도 원수와 같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얘기하죠.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다.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로마 정부의 지도자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편승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에 따지면 그런 정부는 전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가 들어서는 게 맞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지켰어요. 분명하게도 로마 제국 2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 25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기독교인이라면 이를 바득바득 갈 만할 정도의 아주 심각한 박해를 10번이나 저질렀던 것이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결코 과장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지키냐 했을 때 29절 30절을 얘기하죠.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소곡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호구가 되라는 거죠. 네. 일단 뺨을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을 뜻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걸 보시면은 당시에 뺨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손등으로 이렇게 칩니다. 손등으로 치는데 그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쫓아낼 때 손바닥으로 뺨을 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모욕을 받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은데 다른 뺨도 돌려드려요. 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래요. 당시에 여러분 그 옷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그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옷은 고가였어요. 옷은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는 이 옷감이 화폐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너무 싸고 많이 찍어내니까 이제 엄청 싸진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옷은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옷이 담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옷이 많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돈을 빌리는데 담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빚진 자의 개념으로서 적어 놓은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둔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지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전 다르다고 봐요. 완전히 사실 동일한 말씀 같은데 포인트가 다르고 뉘앙스가 달라요. 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었죠. 저는 예수님 충분히 2번, 3번 이상 얘기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로서의 예수를 강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자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썼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원래는 이제 마태복음은 이 상황이 율법에 맞춰진 상황으로서 다시 그리고요.
여기는 일반적인 상황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라는 것은 사실은 강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도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권력을 가지면서 착취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꾸어주는 것, 이런 부분도 있겠죠. 어떤 학자는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부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근데 전혀 문맥에 맞지 않죠.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그냥 맞으면 한 대 더 맞아야 되나? 내가 하나 빼앗기면 뭔가 하나 더 이렇게 받쳐야 되나? 네. 실제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그 내용, 사실은 반항하거나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또는 앙심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보통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황금률이 왜 황금률이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최고의 가치라 이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인간관계가 나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공자도 얘기했고요. 유대교 문헌에서도 있었고요. 헬라 철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서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도 있죠.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격언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시대에 가장 비슷한 말은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라고 세네카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조금 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조건이 안 붙어요. 내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남이 나를 그렇게 대접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상상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나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라는 어떤 그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것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것이지, 그 외에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격언들은 조건이 붙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너를 그대로 대해줄 거야. 너가 말을 곱게 하면 사람들은 너에게 곱게 말할 거야. 너가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면 그 사람도 너를 똑같이 대접할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정말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냥 좋아 보이는 말 같고 아주 그래 훌륭한 격언 같지만 세상은 악의를 품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적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에 달린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원수잖아요. 원수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명령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변할 거야.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한다면 나를 잘 대해주겠지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라고 조금 길게 얘기하죠. 우리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데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는 사람들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가 하는 사랑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는 달라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장한 일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카리스. 저희가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제가 이 단어를 좀 강조하긴 했는데 제가 보통 헬라어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강조했던 이유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은혜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장한 일이 카리스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게 되는 어떤 선물을 뜻해요. 칭찬을 뜻해요. 우리는 그걸 보통 은혜라고 표현하죠. 뭔가 받는 거를 뜻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너가 돈을 받을 전제로만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겠느냐. 네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얘기하면 너가 다르게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너가 다르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35절, 36절에 예수님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하나를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걸 캐치하셔야 되냐면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를 오늘 35절, 3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 긴 구절을 통해서 이것만 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큰 상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만 볼 수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그분은 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절이에요.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불가능한 사랑을 말씀하신 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한 사랑을 하려고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엄청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이런 거를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렵지 않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당연히 힘들지. 아주 힘들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본인의 성품을 자신의 백성들이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원수 사랑, 하나님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줘. 선한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드물게 있는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걸 누가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하나님 원수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지만 교회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자신이 죽어갈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던 스데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제국 전체에서 교회를 박멸하는 그런 어떤 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수도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고난받았던 사도 베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도마, 자신이 박해를 받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초대교회처럼 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다른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초대교회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이렇게 대단하니까 너희들의 롤모델이야,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들은 그거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에 짐 엘리어 선교사는 총으로 발포하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죽는 와중 속에서. 왜냐하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었으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게 도와주신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엔 불가능한 사랑이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엔 가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상을 추구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나의 경건이 바울과 같이 되길, 내가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길,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짐 엘리엇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힘든 일이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예수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지극히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아주 신앙의 그 이상을 추구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그 계명을 온전히 따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경륜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주 깊이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내 신앙의 이상을 추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눈이 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공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선배들, 그 이름만 들었던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경건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꿈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단지 동경만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그 순교자들의 그 피가 하나님 그냥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피임을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상을 추구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로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를 더욱더 경험하여서 그 경험을 하나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경건한 주님의 신앙인이 될 수 있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내용을 볼 때마다 꺼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꺼려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닮고 더욱더 예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가능하다 여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그것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고 각자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불신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이 거뜬히 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장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불가능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눈에 머무르는 그 정도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놀라워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수준이
그것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추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끝없이 담고자 하는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